얼마 전에 있었죠.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 무고한 시민이 경찰의 총에 사살되었었죠. 내아의 아빠이고, 그리고 딸을 기다리다가 학교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킷 레드먼드 스캇입니다. 그 사람이 경찰들이 말하고 있는 범죄 용의자였거나 총을 가지고 있었거나 총을 가지고 대항을 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제는 달라지는데 전혀 그러한 어떤 것을 소지하거나 대항한 흔적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샬롯에서는 엄청난 많은 또 폭동도 일어나고 있고 데모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이 그 영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경찰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바디 카메라를 달아야 됩니다. 바디 카메라를 달고 해야 되는데 한 경찰이 지금 그 카메라와 그리고 그 부인이 지금 카메라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지금 카메라와 이 경찰이 지금 카메라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진위 여부를 놓고 경찰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많이 지금 막 그냥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인권이 가장 강조되어지는 이 나라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그 영상이 얼마나 많이 기억됐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인데 경찰은 그것을 숨기려고 자신들이 잘했다고, 자신들이 맞다고 하면서 없던 근청도 화면 속에 덜 들어있고, 그리고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금도 아주 경찰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숨기면 된다라고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지난 20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죠. 한 어머님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남은 목숨 살리려고 네가 죽으려고 했나?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이유를 보니 안치남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새벽에 길을 가다가 빌딩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119에 신고를 하고 시간이 너무 급하기에 그 사람이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일일이 두드리면서 잤던 사람들을 깨워서 다 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마지막 들어가서 확인하는 중에 자기는 그 사람들을 다 깨우고 자기는 마지막으로 그 거름에 가스에 중독되어져서 중독 상태에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병원에 돌아왔지만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엄마가 그 아이에게, 병원에 있는 아이에게, 누워 있는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은 목숨 살리려고 네가 그렇게 죽을 짓을 했느냐라고 하니 그 아들이 유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증후군이라고 하는 찰스 오라일리라고 하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4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또 아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공증후군이라고 해서 무엇이냐면은 1900년대에 조그만 시계 점포로 출발했던 시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어스가 거의 폐점하기 거의 임박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1900년도에 그들이 조그만 시계 점포로 출발을 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마치면서 미국의 가전제품을 거의 전체 다 커버할 정도로 번영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거의 50년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누렸던 번영기와 그 화음을
그 물질을 지금까지도 저렇게 지금까지 저들이 저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근본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월서가 지금은 월마트에도 밀리고 홈디포에도 밀리고 여러 기업에 밀려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찰스 오라일리라고 하는 교수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공 증후군에서 빠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데 시월서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발표를 하면서 애플도 지금 혹시 성공 증후군에 빠져들지 있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마쳤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양손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인들은. 왜냐? 현재 기업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 사업을 실험하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업들이 계속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 신화를 끌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나 실패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된 관료들이 그들의 성공의식에 젖어들어서 이 폐쇄되어진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지는데 그것을 깨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집착되어져 있고 현재 자신의 것에 만족되어 있으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일을 준비하고 실험하고 그것에서 계속의 시행착오를 발견하여 이 물건을 요구하고 있는 손님들과 구매자들과의 관계를 잘 분석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우리가 유지했던 이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무엇으로 어떻게 잡았냐면은 다 보여줄만 한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보여줄만 한가.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다 보여줄만 한가. 지금 기업들은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혁신이 무언가 하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전에도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인간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혁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주 언급을 하지만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의 새끼들처럼 어머니가 주는 먹이만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위에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들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기억하지 말고 원하는 그 사람을 너희가 내 품으로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대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환경이 바뀌어짐에 미리 예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직접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말씀하시고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모습을 이제 율법이 아닌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얽매여서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릴 수 있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율법을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보다 더 정진시키고 보다 다양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중에 한 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네가 바라보고 네가 경험되어졌고 네가 알고 있는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서 지금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너의 삶에 있어서도 하루하루 새로운 것에 대하여 투자를 하고 실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삶은 항상 혁신이 필요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 그리고 예수와 바울 그리고 그들을 거치면서 복음의 일꾼인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혁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혁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오늘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혁신의 삶,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일에 대해서 자신을 실험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꼈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장 6, 7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하면 9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문제될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것에 여러분들이 자주 노출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항상이란 단어를 여러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그 다음에 5절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아무것도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무엇이든지가 6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며 바울은 마지막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이십니까? 그럼 바울이 보입니까?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거듭나게 하시고 바울을 쓰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보이십니까? 목사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을 자꾸 말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사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한 바울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계로 사용되어졌는가요? 로봇으로 사용되어졌는가요? 바울이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눈에 들어와서 그냥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기록하시는 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아닌데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내가 집중이 되어지고 몰두가 되어집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업마저도 드러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혁신의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혁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보고는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기뻐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항상 기뻐해야 하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고민해도 쉽지 않은 말씀이 항상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걸리게 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그런데 이걸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찾아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찾아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4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패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 속에서는 절망감을 갖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산다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실상 죽어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상대의 실수와 답답함이 만든 분노 가운데서 기뻐하랍니다. 지금 화가 치미는데 기뻐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핍박, 채찍질, 부러뜨림, 참 찔림, 뺨 맞음, 침뱉음 당함,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나와 다른 행동 습관, 무질서, 불손,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짜증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사귀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가노라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내 안에서는 못 찾습니다. 우리 안에서 못 찾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훨씬 더 잘 안단다. 내가 너희가 어떤 삶과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는지 내가 훨씬 더 잘 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해도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 아닙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가 수없이 맞았던 사람 아닙니까? 복음 증거하려고 갔다가 돌에 맞아서 낭떠리에 떨어 죽을 뻔했고 성을 따라 밧줄을 타고 탈출을 해야 하는 그런 승우도 겪었던 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주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 나오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거를 적었습니다 라고 말들도 하죠. 맞습니다. 자유가 억어된 상태에서 그가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기에게 만족만 하게 되면 항상 기뻐해야 할 일을 내가 찾습니다. 난 이럴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난 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 그건 내 인생,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밖이야. 내가 그냥 관여할 것이 아니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으니까 하네.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일만 생각하고 오늘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일을 실험하라고 합니다. 우리로 건강하고 보다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네 삶을 실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 증후군이 가지고 온 모든 증후군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거의 99%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현재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결코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 몇 사람 있고 대화 통하는 사람 몇 사람 있으면 만족합니다. 100명이 뭐라 하고 이야기한들 내하고 이야기 통하는 사람들 야 그들이 그러들 그렇지 맞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럼 관용이 뭐냐는 겁니다. 관용. 순수 한자말로 한자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넓게 용납해라 이 말입니다. 폭넓게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원래 원어로는 어떤 느낌을 주느냐?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해라 이겁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원어에 입각한다면은 어떤 손해를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 대하여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너가 어떤 대상과 어떤 환경 속에서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쉽게 동요되지 않고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혁신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용 부분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데 나를 믿다 말하고 심지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역경을 당하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쉽게 동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품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대할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명철하고 더 지혜롭고 지혜로운 삶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 대하여 관용으로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아니라 내일을 나 자신을 위해서 실험해야 합니다.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뒤에 태어나고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화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아직도 40이 안 된 그 젊은 미스터 아니 불난 그 집에서 119에 신고를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가 살린 그 사람들 중에 그가 살린 그 어린아이 중에 앞으로 천인공노할 살인자가 나오지 못하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살린 그 사람 중에 이 전 인류를 갖다가 핵심의 삶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탄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 안티남 시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기에 우리는 지난날의 나의 삶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쉽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앞에서도 자신을 과감하게 실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름다움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한 단어를 찾으려고 참 심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많은 단어를 뭘로 하나 표현을 해볼까? 저는 그것이 아름다움이었어요.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요. 무엇이든지 경건하고요.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라는 것이 무언가입니다. 거짓과 상반된 개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참된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 할 때 그 참됨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영적인 무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다 포함되어져. 그 중에 또 하나 사랑받을 만하며 참 우리에게 좀 이게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이 위트 있으며입니다. 모든 일에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여기서는 사랑받을 만하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할 만하며 이것은 우아하며 정중하며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덕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걸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지만은 그 6가지 내지 기림과 덕을 치대면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삶의 8가지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보여줄 만한가? 다 보여줄 만한가입니다. 나를 다 상대방한테
다 보여줄 만한가? 혁신은 있죠. 나를 보고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혁신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기업이 자기를 봤으니 자기를 유지하는 것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을 실험하라 그럽니다. 발견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일 드러내어져서 어떻게 반응이 올 것인가를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기업이 물건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이런 가치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야만이 앞으로의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 학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도 다 그것은 거짓이요 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빵점인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무언가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보니 참 맛있더라.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걸 입어봐라 그랬어. 이걸 입어보면 너무 네가 입어 보일 거라 해서 입어보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보는 눈이 너무나 커.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 눈을 믿고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옷 예쁘지, 예쁘지, 예쁘다고 했어 라고 밖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확신은 난 이 옷이 예뻐. 난 이 옷을 입었을 때 내 맵시가 나. 난 이 옷을 입었을 때 난 자신감이 있어. 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보여줄 만한가 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다 보여줄 만한가?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이요. 지금까지 나의 삶에 대해서 움츠러들어져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냄으로써 나를 봄으로써 사람들 앞에 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보여줄 만한가? 다 보여줄 수 없으면 우리는 폐쇄된 삶입니다. 난 지금으로 만족해. 그런데 있죠. 지금으로 만족해는 절대로 그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자신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또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구절을 가지고 결론을 맺기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이 자신감 있는 마음, 확신의 참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을 아테네에 가서 있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철학자들과 싸웁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요.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돌아와서 가장 실망하고 그리고 그가 그라데에 가서 가장 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하나님 옆에 회개 자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덴에서 말장난한 겁니다. 하나님, 내 지식을 가지고 당신의 말을 갖다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거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가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학자로서는 엄청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키도 작고 딸딸막해서 볼품이 없던 친구였었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걸로 고백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자신의 그 병, 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심리적인 병이라 하기도 하나 결코 나을 수 없는 그 병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무엇이든지 관용을 베풀고 무엇이든지 아름다움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까지 너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치범 씨 그 엄마가 그가 이제 마지막 그 웅구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는 그때 그가 이렇게 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치범아, 사랑한다. 니는 나보다도 네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가장 더러운 이기심을 밖으로 드러내게 해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맞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혁신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우리 본인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보여줄 수 있는가? 내 하나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친구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나에게 배우고 보고 듣고 본바를 너희도 행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